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선하심과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밤새 어떤 밤을 보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참 기대에 차서 활기차게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또 지금 출근하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어떤 분에게는 참 갈등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햇볕을 주시고 또 신선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 감화받기를 원하여 이 새벽 이 아침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과 근심이 있는 자들 위에는 다시금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더할 수 없는 은혜로 또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로 가득가득 이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택시 타고 서울에서 이동을 할 때 한번 좀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저는 분명히 저희 집에서 신촌을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촌 아시죠? 연세대학교 있는 신촌. 근데 길이 좀 이상하고 제가 안 가던 길 같아서 보니까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신천역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 2호선 신천. 그래서 제가 빨리 신촌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천 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신촌 간다 이렇게 신촌하고 신천을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천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과 관련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왜곡되게 보게 되고 내 입맛에 맞는 그 복음을 고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 말씀을 오늘 보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하는데 17절 이후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17절과 연결되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은사도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분열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분열이거든요. 게바파, 베드로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들이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성경 공부를 했는지,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세례를 받게 했는지, 나는 세례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 십자가의 도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도는 로고스,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좀 동양적 사고로 보면 이 도라는 것은 행하는 것,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는 단지 지식이고 우리의 머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한다까지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비, 지혜 있는 자, 변론가 다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제가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말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다 틀린 복음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를 그냥 나에게 복주는 신주단지처럼 여기거나 십자가의 모형을 한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미련한 것이래요. 왜 미련한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 고린도 대도시의 상황에서 십자가라는 개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돈이 풍부하고 상공업이 발달해 있고 무역업이 성행한 곳에서 또 그 로마의 어찌 보면 그 뭐랄까 문화라는 것은 높은 곳, 지위를 찾아가는 것인데 십자가라는 것은 지위를 찾아가기는커녕 못 박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능력이다를 전해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위 좀 속된 말로 말빨,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린도 사람에게 십자가를 얘기해봐요. 웃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죠. 나는 그거 싫다고 그러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좋은 거라고 포장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좋은 겁니까? 못 박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미화해서 신앙을 기복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십자가 만지고 십자가 걸고 다니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누가 들어도 힘든 거고 누가 들어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표적으로 포장해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헬라인이 찾는 철학이나 그런 철학적 인본적 진리대로 설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 세상이 보기엔 너무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죽음이고 실패고 저주고 낮아짐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까지를 포함하여 이 십자가가 죽음이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를 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했죠.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창피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까지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 함께 서는 것에 동의하는 자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잘 설득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동의 못 얻어냅니다. 십자가로 어떻게 동의를 얻어내요?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뿐이고 그 이면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A.W. 토저라는 예배학의 대가죠. 그분이 젊은 신학생이 십자가를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여기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앞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로 가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고요. 셋째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데 동의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 후반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26절 계속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택하심, 부르심, 자녀 삼으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입술을 꼭 닫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건 자랑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늘 우리를 낮추죠. 낮춥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이 떠나버리면 자꾸 자랑해요. 내가 얻은 것처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부족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자랑하기보다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늘 말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이죠. 너 왜 자꾸 고린도 교회 너 왜 개바 안다고 자랑해? 왜 아볼로한테 훈련 받았다고 자랑해? 사도 바울한테 치유함 받았다고 왜 자꾸 자랑해? 하지 마. 오직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해. 주님만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앞만 봐. 뒤로 가지 마. 딴 데 보지 마. 오늘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이 미련하다는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한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7, 8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여 못 받기 원합니다. 주여 못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뉴스를 켜면 미국 상황도 그렇고 아직 좀 남미나 또 아프리카의 에볼라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으로 오는 정치 경제적인 역학 구조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한국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접하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잠시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을까? 나는 누구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텔레비에 누구 나오면 저 사람 편이야? 저 사람 말이 옳아?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나빠? 우리의 미련함을 늘 인지하시고 눈을 잠깐 감고 좀 이렇게 베일을 씌우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에 대한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아마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져 있는 한 그리스도가 찢겨 나눠진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개바, 에볼라, 아볼로 다음에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파 4개 중에 하나의 파로 그리스도가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옳지 않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가정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이 있길 또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각나는 대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음의 도가 다시금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평가하고 사람 바라보고 옳다 그러다 내 편 너 편 만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눈을 감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실들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종의 차별과 혐오와 또 아버지 약탈이 일어나는 인간의 죄성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아버지 그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가장 어려움에 놓여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에서 속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 있는 우리 시렌스 권사님과 장로님들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볼라가 밟히면 그곳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전염병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을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기를 또 구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무너진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십자가를 전하며 선포하며 또한 십자가의 길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